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6절로 38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23년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해, 그 24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아름다운 관계. 가장 아름다운 관계.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조금은 좀 무겁게 내용이 좀 다뤄져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보다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관계로 나아가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로 우리 공동체 속에 함께한 지체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이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굴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뭘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또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인되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떤가요? 말 한마디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자고 달려드는 세대입니다. 운전을 해도 앞에서 차량 흐름에 방해를 놔도 크락션 함부로 누르지 못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무서운 세대인지 모르겠어요. 층간호 어떤 소음으로 인해서 이웃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이루어지는 세대지요. 부모와 자식은 물러나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맞아준다는 이유 때문에 그의 애인을 죽이고 심지어는 그의 가족마저도 전부 다 살해하는 역사들, 자기 자식을 굶어 죽이는가 하면 세대가 갈수록 더 험악해져가는 세대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그런 세대, 배신을 쉽게 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세대. 똑같은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 2000년 전에 예언된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 같지 않습니까? 너무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더욱 매 순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기 어렵다고요. 여러분 어때요? 살만한 세대입니까? 날이 갈수록 살기 어려운 세대입니까? 살기 어렵죠?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구동성 말합니다.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집이 있으나 집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차가 있는 사람이나 차가 없는 사람이나 월세를 내는 사람이나 전세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자기 집을 전세로 주는 사람이나 희한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하는 말은 살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살아갈수록 항상 현재가 가장 힘든 시간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가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 그게 힘들 것도 아니에요. 실제 삶의 수준을 보면요, 제 인생 가운데 지금이 가장 황금기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비하면
어릴 적 삶의 환경과 생활에 비교해다 보면 지금은 윤택한 삶이란 얘기예요. 차를 타보지 못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요. 그래서 찔레를 참 많이 꺾어 먹었고요. 그리고 봄이 되어져 아카시아 꽃이 필 때면 지금은 도시락을 싸고 다니는 학생들 없습니다. 그 당시 때는 노란 변도라고 말하는 도시락에다가 그 아카시아잎을 따고 오면서 집에 오면서 계속 그것을 먹었던 기억들이 있고요. 그림 가면 도로 한복판에 이렇게 길바닥에 풀이 나 있어요. 포기처럼 나 있는 풀이 있어요. 그걸 뽑아서 그것을 끄트머리를 질겅질겅 씹으면서 껌씹듯 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어려웠던 시절.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는 것이 고구마 정도밖에 없었고 구배급 가운데 밀가루가 전부였던 어린 시절 같은 그런 상황들. 지금 젊은 세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말이 한참 유행했잖아요. 우리 때는 굶고 살았다. 밥쌀이 없어서 그럼 뭐라 말하냐면 그럼 라면 끓여 먹지. 뭐 그런 거잖아요. 뭐 라면이라는 게 존재 뭐 그렇게 있었던 세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즘 세대는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의 모습이지요. 놀이문화가 온전하게 수수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놀이문화가 없으니까 겨울에는 스케이트나 길모의 얼음판에서 스케이트나 아니면 썰매를 타든가 아니면 여름에는 냇가에 나가서 뭐 몸이 시커멓게 되도록 물장구를 치는 것이 전부였었고요. 냉장고, 에어컨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여름에 음식이 늘 날마다 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시간 그 끼니 때마다 그냥 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 당시 때는 전부였었겠지요. 저도 그런 시절 속에 생각해 보면 지금은요 너무 삶이 풍부하지요. 어느 집에나 냉장고 없는 집이 없죠. 세탁기 없는 집이 없고요. 에어컨 없는 집이 없을 겁니다. 지금을 생각하면 어린 시절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풍요롭고 삶이 윤택한 삶을 사는 건 분명합니다. 물론 다른 목회자들에게 비교해 보면 부족한 삶이 너무 많지만 옛 상황에 옛날을 비교해 보면 지금은 그 어릴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윤택함을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저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힘들까?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을 옛날을 생각하면 지금은 윤택한데 오히려 지금 더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이 훨씬 제 자신에게는 힘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어릴 때 그런 환경에 비했을 때 지금의 삶이 훨씬 여러분이 윤택할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왜 더 힘들다고 느껴지나요?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일일이 여러분에게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더 힘들게 느껴지나?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의사소통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더 힘들게 느껴져요? 저 대답하지 않는 것은 예전보다 지금 훨씬 힘들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대답을 안 주를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더 힘들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봐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왜 더 힘들게 느껴질까요? 예전에 비해서. 저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면서 생각해보고 결론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월세 살거나 전세 살거나 자기 집을 전세 주는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사는 그런 관계 모습이 아니구나.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사랑이 없는 관계의 가난. 사랑이 없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가난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배고프니까 놀다가요 남의 집 울 안에 있는 과일을 따먹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여러 명이 친구들이 작심을 하고 월담을 해서 그 집에 집 울 안에 있는 과수원에 자두를 따먹으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여섯 명이 짰습니다. 야, 저 집 야구하다 보니까 막 그 집으로 이렇게 보니 그 집 담 넣어 보니까 너무 이 과일이 탐스럽게 익은 거예요.
그 당시 때 그거 하나 먹으면 뭐 행진할 것 같은 그런 막 이 충동감이. 그래서 짰습니다. 야, 절대 서로 이름 부르지 마. 옆에 동네 사람 이름 불러, 친구들 이름 불러. 작심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1명, 2명 넘어가고 3명 넘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옷에다가 주머니에다 담고 저는 망을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개도 짖는데 사람이 안 나와. 야, 그래서 이 기회다. 그래서 그 집 문을 살짝 열어놓고요. 그리고 작심하고 딱 따고 막 담아갖고 나오는 순간에 대문이 갑자기 탁 닫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줄 알고 그 집 주인이 이미 문 곁에 숨어 있다가 우리를 못 나게 딱 막은 거예요. 그 순간에 이름 부르는데 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이야, 순이야 하면 안 돼. 기철아, 영철아 이렇게 불러야 돼. 했는데 그 순간에 다 자기들 이름 부른 거예요. 친구들 부른 거예요. 3명이 걸렸습니다. 도망가 보니까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가야지. 그래서 마치 소가 장에 끌려가듯이 전부 다 그 집으로 그냥 고개 숙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집이 면장집 주인이었어요. 면장 주인 집이었어요. 단체로 잡혀 들어가서 거실에서 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묻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이름이 뭐야?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른들이니까. 꼼짝없이 한 30분 혼났습니다. 근데 그때 미스 코리아 대회를 TV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무슨 소리인지 안 들렸어요. 그만 보였어요. 30분을 나무라더니 그 과일을 다시 다 주는 거예요. 뺐던 과일을. 우리 먹으라고. 그리고 훈방 조치하시더라고요. 배고팠지 먹어. 그러더니 밥도 주고 그래. 그 다음부터는 그 집 안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잘해주는데 어떻게 넘어가요? 지금처럼 돈을 물린다든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 모습은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놀 것이 없는 문화 속에 살아왔지만 이웃 간에 그리고 사람 간에 사는 맛이 있었습니다. 목회하면서 갈수록 목회가 어렵게 느껴짐도 삭막해져가는 교회 공동체 모습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60년대, 80년대 사이 목회자들은요, 저보다 훨씬 이 시대의 목회자보다 훨씬 어려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시대 목회자들은 행복한 목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성도들이 몰려왔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정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사랑과 권위와 궁휼함이 그 당시 때는 교회 안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 들어오든지 물건이든지 어떤 게 들어오면 항상 이건 우리 목사님 먼저 드려야 돼. 심지어는 자식들이 아무리 울고 보채고 그래도 그 당시 때 성도들은요, 아니야, 이것은 목사님 거야. 그리고 목사님한테 먼저 선대하고 우리가 먹어야 돼. 항상 그랬어요. 제가 어머니를 전도해서 저희 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그 당시 때 믿는 부모들의 모습 속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닭장에서 닭이 알을 낳아도 항상 알에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목사님, 사모님, 사택거. 그리고 나머지 항상 됐어요. 농사를 지면 제일 좋은 것, 그것이 감이든 복숭아든 사과든 배든 항상 제일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먼저 드리고 먹는 습관들이 당시 때는 있었어요. 목회자가 어렵다 싶으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공유하고 돕는 역사가 있었고요. 목회자의 말 한마디면 마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들인 때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의 모습이 항상 보여졌어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항상 눈앞에 보이는 관계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구나, 성도들의 신앙이 멈췄구나 하는 것들을 항상 목격할 수 있어요. 왜? 날마다 같이 했기 때문에. 날마다 같이 함 속에서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체크할 수 있었어요. 신방 오는 것을 주님 맞이하는 것처럼 기뻐할 때가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매주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들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신방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세대입니다. 개인적 만남을 부담스러워하는 세대입니다. 오락에도 오지 않는 세대입니다. 뭘 같이 하자고 해도 잘 아는 세대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체크하긴커녕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마저 간섭이 되어지는 세대가 됐습니다. 목회자, 성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에 목회자가 꾸지람하면 마치 주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따라하는 세대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그것을 귀찮아하고 꼰대로 하는 세대입니다. 목회자의 말이,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세대입니다.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목회만이 아닙니다.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감당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 예외는 아닙니다. 선생님을 알기를 먹같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가 권위가 상실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더합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했다고 사랑의 매라고 해도 그것을 때렸다는 이유 때문에 고발하고 신고하는 세대입니다. 엊그제 몇 주 전에도 그런 뉴스가 났죠. 부모가 자녀를 때렸다는 이유 때문에 고발해서 아버지가 파출소에 불려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 사회도 다르지 않지요? 여러분,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누구를 어떻게 간섭하고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말세에 주어진 시대적 상황이 이미 그럴 수 없음을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이미 예언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이미 그 고통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아가며 있어서 가족보다도 부모보다도 자기가 우선이고 내가 우선인 세대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세대입니다. 비방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기는 더더욱 아니하는 세대입니다. 원통함 풀지 아니하고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이 말세가 지금 어떻게 당해 이 세대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래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주의 몸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주님의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지체가 좀 더 사랑과 그리고 연합이 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 공동체, 가정이 되기를 꿈꾸며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말세의 모습이 교회가 아닌, 그런 때의 모습의 지체들이 아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목회, 그리고 어떤 목양지, 어떤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 봤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본질 속의 한 내용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누군가 나와 헤어질 때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별이라는 아픔을 경험할 때 눈물 흘릴 만한,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속에 정말 간절해서 눈물 흘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상이 있나요? 또 나로 인하여 그 헤어짐에 애통해하며 울어줄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지난주에는 우리 김희소 장로님의 어머님 소천으로 말미암아 장례식이 있습니다마는 입간하고 와서 두 눈에 뻘겋게 우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목격했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다시는 볼 수 없는 헤어짐을 인하여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또 그렇게 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애틋함, 사랑이 있다는 거고, 감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강한 떼어질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본문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이 그런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의 장면입니다.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 물론 이 본문의 내용처럼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저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목회와 성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꿈꿉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사도 바울과 어떤 목양 관계가 있었기에 그렇게 끈끈하고 헤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그리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서로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했다. 마치 자녀와 부모의 생이별이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별처럼 눈물로 환송하며 서로 헤어짐에 가슴 아파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본문을 쭉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 의미 있는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20장 27절로 28절과 3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다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31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예,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성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목회를 이 에베소 교회에 했는가? 또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도 바울의 모습 20장 24절에 나오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목숨을 건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했더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자기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신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라고 말하죠. 28절에. 예. 누가? 하나님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한 장로는 에베소 지역의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장로에게는 두 가지 사역의 모습들이 있지요. 말씀과 그리고 성례와 치를 하는 목사라고 하는 장로와 교회를 온전히 돌보는 치리 장로인 우리 교회 네 분의 장로님 같은 그런 장로. 이 두 가지의 장로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과 성례가 더 추가되어 있는 그러한 목사 같은 장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지역의 감독자로 삼았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전백석교회 장로님들은 제가 안수하여 세웠습니다마는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백석교회에 감독하라고, 할렐루야, 돌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독자로 세워진 장로란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함부로 목회자도 함부로 장로를 자신이 세웠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당신 장로 그만둬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교회에 향한 사도 바울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가 사도 바울에게는 극진할 수 있었겠지요.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사도 바울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28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누구라 하여금 장로들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신 교회를 돌보고 보살피라고 세운 것들이. 여러분, 항전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항전직은 교회를 잘 굴러가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행정상 아니면 재정상 뭐가 필요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항전직이라는 직분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라고 세운 직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같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를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다하는 사역으로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고로 바울은요, 그런 교회요, 그런 공동체라고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무려 3년 동안이나.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예, 교회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 교회를 향하여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온전히 했다라는 거예요. 31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들이 변하지 않을 때, 그들이 말씀과 반대에 서 있을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주의 종이 없을 때 악한 역사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20장 19절에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러한 환난의 때가, 어려운 때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속에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러한 교회와 목회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이 없을 때 성도들로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0절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종이 없을 때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엉뚱한 본질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그들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 자신이 이 사역이 끝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필요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3년의 세월을 거쳤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그래서 주의 종이 없을 때에도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거리낌 없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20장 32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보세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주의 종이 없는 상황 속에도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교회를 돌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에베소 교회 공동체는 그럼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과 헤어짐에 힘들어했고 눈물로 배웅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에베소 교회는 무엇 때문에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교회를 위해 당부의 말을 한 후에 헤어질 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울었느냐? 여러분 왜 울었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예가 나오지요. 우리도 여기 중에 하나는 속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헤어짐이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헤어짐이 다시는 볼 수 없는 헤어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울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근데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이 우리 곁에서 죽어갑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이별을 구하고 가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로님의 어머님이 모친이 수천하셨어요. 저는 안 울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었거든요. 다시는 볼 수 없는 헤어짐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저는 안 울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울었어요. 헤어짐 때문에 울어요? 아니죠. 다시는 볼 수 없는 헤어짐 때문에 우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헤어짐 때문에 우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그러면 두 번째, 오랜 시간 함께 동고동락하며 목양의 이도로 지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웃을까? 사도행전 20장 18절에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 여러분은 아는 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라 생각해 본다면 목회자 헤어질 때 이처럼 헤어짐에 아파서 과연 울 수 있을까? 그냥 헤어지려서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울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울지 않을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헤어짐의 목적만 때문만 아니다. 오랜 시간 함께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동고동락하고 함께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것도 정답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에베소 교회 장로와 같은 위치라면 여러분들은 언제 그렇게 헤어짐에 대한 순간에 서로에 대한 애틋함, 서로에 대한 아픔, 서로에 대한 이 고통의 역사들을 눈물로 보답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울을 사람이 있겠는가? 여러분, 대부분 목회는요, 사도 바울의 목회 방향을 봤더니, 목회의 사역들을 봤더니 지금 목회와 다르진 않아요. 대부분 주의 종들은 사도 바울처럼 목회합니다. 저의 목양을 돌아보면 사도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참 부족한 목회지요. 굳이 돌아보면 매 순간 성도들을 훈계하면서 눈물로 양육하고 훈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도 바울과 다른 점을 좀 저 자신을 돌아보면,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만약에 헤어지는 상황 속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가당치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는 이런 목회를 하지 못했어요. 매 순간 성도들의 영적 신앙 때문에 눈물로 성도를 훈계하고 양육하지는 못했어요. 다른 또 하나는 여기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의 내용 속에 보면 스스로 물질을 충당하며 교회에 물질적 부담을 주지 않는 목회를 했는데 저는 그런 목회를 해오며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 또한 늘 매주 사역을 감당하며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역을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성숙하여 주의 종이 없는 삶 속에서도 스스로 믿음 생활을 감당하며 마지막 때에 이기는 성도로 살아갈 것을 목표로 목양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목양의 관계는 꿈꾸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만한 성도, 목숨을 같이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대리자가 되어 살려오는 그런 모습의 목회는 꿈을 꾸진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목양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서로의 공동체 안의 지체들이 서로 어떤 헤어짐이 있을 때 다시는 볼 수 없어 살아갈 때에 정말 눈물 흘릴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헤어짐에 너무나 애틋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부둥켜 안고 그 헤어짐의 가슴을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아픔에 이별이 될 수 있는 그런 끈끈한 공동체, 그러한 지체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래야 되고요, 형제 사이가 그래야 되고, 교회의 지체 사이가 그러해야 될 때, 여러분, 이 시대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이 윤택해서가 아니라, 옛날보다 생활이 훨씬 어려워서가 아니라 훨씬 나은 삶을 살면서도 왜 이 시대가 삶이 더 살기 힘든 어려운 시대가 되었느냐 하면 생활에 풍성하고 풍성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 마음의 고갈입니다. 사랑이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시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에 대한 공유람,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백석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은 그러한 서로에게 애틋한, 그러려면 어느 날 갑자기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매 순간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리고 서로를 위한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예배하고 끝나는 걸로 아니라 매 순간 예배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연합된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